할렐루야. 강의하는 22페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겠다. 세상의 바로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주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투성이인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아멘. 자, 결단을 했어요. 이제 결단을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에게 양심의 소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뭔가 불편하게 해 주세요. 뭔가 마음을 어렵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즐거워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예전에 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이제는 대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힘겹고, 뭔가 달라졌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져서 그래요. 과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의 비유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 잔치가 나와 있어요. 그 천국 잔치를 보면은 처음에 어 왕이 초청을 합니다. 그때 초청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하니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자 왕이 화를 불컥 내시더니만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시내의 거리의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내가 초청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예, 데리고 와라.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왕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현이 보면은 어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뭐 창녀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강도나,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로도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밭도 샀고, 그리고 소도 샀고, 또 장가도 갔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거는 왕이 초청을 한 거기에 거절을 한 거지요. 어떤 마음일까요? 배부른 마음이겠죠. 그런데 보면요.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강도 소굴에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뒹굴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러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왕이 초청을 했어요. 자, 와우. 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쵸? "와우." 하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만사 제쳐 놓고 달려가는 거죠. 왕이 내 이름을 부른다. 왕이 내 이름을 안다. 왕이 나를 초청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황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사 다 제쳐 놓고, 그리고는 왕이 나를 불렀는데 평상시에 입던 누더기 옷으로는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왕하고 이 어느 정도 맞춰야지 하고 예복을 탁 차려입고, 그리고 달려나간 그 사람들은 다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 시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의 심판의 바랑 예수님께 전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사람들 2010 년도부터 2021 년도까지 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에 이 세대에 있는, 여기 보면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다 와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 예수님, 여기는요. 이 세대 이 두 번째 텀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첫 번째 여기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목숨 걸고 하겠지요. 주인이니까. 예. 주인이니까 주인 말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지금 현재 초청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거, 그 밖에 있는 거 이렇게 막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흥의 물결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지금 현재 준비시키고 계셔요.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 거룩한 항복한 빈 그릇, 이것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뭐가 좀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메타 인지를 시켜주셔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뭔가 사랑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다 불어버리세요. 모세가 정말 스펙이 많았지요. 의지할 게 많았습니다. 젊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주목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스펙이 아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의지할 게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한번 뭔가 해보리라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휙 하고 바람을 부십니다. 그때 그 스펙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죠. 광야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져요. 도망가는 신세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광야죠.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 광야에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 가운데서 나는 바로 왕궁에서 이거 배웠어. 나는 바로 왕궁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해. 나는 스페인어도 잘해. 나는 뭐 불어도 잘해.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날려차기를 잘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팔 힘이 가장 세. 나는 장풍을 잘 날려. 뭐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 날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학교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다. 광야 학교다. 그리고 성령 학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성령 학교가 길까요? 나는 왜 이렇게 광야가 길까요? 왜 그럴까요? 예, 순종 안에서.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요. 우리 온유가 요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푹 찌르면서 "온유야 기도해." 그랬더니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고 한 1 시간을 우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자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어? 저건 뭐야? 좀 어 근데 기도하고 이제 울고 있는 그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또 궁금한데 물어보기도 또 뭐하고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눈물이 그치고 가만히 있다가 내 옆으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예. 기도 끝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눈물을 그쳤기 때문에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온유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예수님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요." 이랬대요. 그냥 그 말을 했대요. 그리고 아무런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하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벽에 있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엄마 어떡해요?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어떡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떡해요? 나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우우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달래주고 그냥 거기서 대화가 끝나 버렸어요. 인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인제 약간 속이 좀 터졌어요. '뭘 어떻게 하면 어떡해. 세상을 끊어 버리고 주님께 가면 되지.' 뭘 울어 울기는. 이제 속이 좀 살짝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라고 하는 퀘션이 있어서 오늘 온유한테 물어봤어요 점심에. "온유야 너 저번에 어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끝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고 엄마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세상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몸이 세상으로 가고 있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자꾸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고 막 엉엉엉 울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 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오뉴한테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안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고 계속 묻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누구 딸인데.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참 기특하다.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지금 현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지만 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찾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계시적인 말씀 아닐까요? 예. 지금 열 몇 살이죠? 12살 살 아이가 아 어 고백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다. 어쩜 저렇게 똑똑한지 네 집 딸인지. 예. 그러면서 '아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한 사람' 매 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예.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안에 어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또 끌어당기고 이러한 싸움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운다라는 거죠. 제가 어 요즘에 인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저렇게 뭐 은혜의 시간에 막 엉엉엉엉 울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뭐 이러한 체험들을 하는데 그런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뭔가 변함은 없을까? 왜? 막 눈물 콧물을 막 다 쏟고 혼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삶은 변화가 없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결단조차 안 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방금 온유가 한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은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보다 세상적인 관점이 더 큰 거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욕심, 내 상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칼자루 꽉 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피가 나겠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파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꼭 이런 모습 같아요. 뭐 하면 돼요? 오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더 힘을 주면서 "엄마 아파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 나 이거 결국은 놓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못 놓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놓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이 과정이구나. 성장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광야 학교 가운데의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어 말씀을 좀 찾아서 봉독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요한일서 5장 5장 4 절부터 8 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의 증거 세 가지. 요한일서 5장 4 절부터 8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세상에 지는 자였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 보면은요. 이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 어떤 지금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한 조금 과장돼서 한 10 개를 요번 주 내에 한 10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강조한 거 딱 하나 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라고. 한 번만 하나님 만나라고. 한 번만 하나님 만나면 이 인생이 바뀐다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이 인생이 바뀌어요. 네.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 지금 에즈벨이 부흥 이야기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떠한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채플 시간이었어요. 신학생들 놓고 채플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한 그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뭐였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 뭐 어느 나라에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던지고 본인은 내려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부딪혔을 때 그 학생들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20 명에서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 가운데에서 20, 30명이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을 일으킵니다라고 탁 던지고 나가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부흥의 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비전을 샀어요. 이 30명의 학생이 그 비전을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강타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물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복강가에서의 그 씨름, 누군가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놀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이걸 못 놓습니다. 라고 하는 야복강가의 그 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결단과 이 갈급한 이 갈망함, 이 배고픈 마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을 보자 놔! 놔! 이러다가 결국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기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건 뭘까요? 약복강가의 씨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 속에 진주가 있어. 이건 가치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살 만큼의 그 갈급한 갈망한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소수라는 거죠. 왕께서 초청장을 내밀었을 때 그 초청장 가운데 황송해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목숨을 걸고 다른 거 다 뒤로하고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간 거죠. 그러한 자,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경험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만 부흥의 불결이 커졌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학교 수업이 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스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왜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서 드리는 예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갈급함이에요. 목마른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끌어당깁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배고픈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한 마음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돌이켜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요,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약복강가에 씨름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일 거예요. 약복강가에 씨름을 하는 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이거 못 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고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전 신학 시간 가운데에서 한 뭐 60명에서 80명 정도 신학생들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레포트를 쓰라. 그냥 당연한 레포트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 착했다. 예수님 믿으는 여전히 착하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렇게 3줄 정도 쓴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믿기 전 뭐 뭐 열심히 예배 생활한다. 예수님 믿으는 열심히 예배 생활한다. 뭐 이렇게 비포 애프터 똑같이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리젝. 5번 리젝. 그런데 눈물 콧물 십자가 앞에서의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눈물 콧물,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거기에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뿔 받은 아이의 그 레포트를 제가 뺏겨서 써서 통과받았어요. 위기죠. 저는 가짜 신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 나 1학년 입학하자마자 어 이 컨닝을 하고 가짜로 신앙 고백을 하고 패스를 받았습니다. 1학년 때 벌써 이걸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거예요. 첫 시간에.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나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게 무너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흘 작정 기도를 해본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밤 10시, 학교 다니면서 한 거죠. 밤 10시. 내 방에서 밤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어요. 주님, 10시입니다. 근데 왜 응답 안 하세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2시간밖에 안 남았다고요. 계속 인식시켜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 십자가 사건 나 경험해야 됩니다.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 10시에 진짜 제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왜 걸어 잠궜냐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가짜 신학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고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죽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금식.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좋은 방법, 아멘. 그죠? 그래 가지고 제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이거 놓고 거기서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밥 먹어라." 이럴까 봐. "너 미쳤냐? 빨리 문 열어." 이렇게 할까 봐 제가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 죽을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을까요? 절규였죠, 그냥. 절규였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그 6, 80명 중에서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예요. 주님, 나는 가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라고 지금 신학교 갔는데 나 1학년부터 첫 시간에 가짜로 컨닝하면서 이거 가짜입니다. 주님, 이걸로는 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절규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랬는데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예. 인제 그것은 이제 과거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통과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구나. 그게 제가 처음 작정 기도를 했던 첫 경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경험이 굉장히 크게 남은 거죠. 그리고 또 대학교 3 학년 때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라고 인제 저희 영적인 어머니도 얘기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기도원 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것을 올 한 해 마무리 기도. "엄마 아빠 미워한 거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작정 기도했는데 3일 금식은 했는데 3일 금식하라고 하더라고요. 3일 금식을 했는데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쌩한 거죠. 그런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금식은 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국어책 읽죠. 국어책 읽듯이 하지 쌩한 거예요. 아니,
숙제를 주셨는데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해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주님 나 이거 해결을 못하네요. 3일 금식하려서 금식은 했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네요. 뭐 그냥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서 매일 기도한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같은 시간에 갔는데 그때가 금요철야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똑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러고 또 하나님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시간 때워야 되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냥 계속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내 모습이 고슴도치의 모습. 그 고슴도치와 같은 나의 모습을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오열을 한 것 같아요. 끌어안아 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흰 옷 가운데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고슴도치 같은 나를 더 끌어안으시니까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더 끌어안으시는데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막 외쳤던 것 같아요. "날 놓으세요. 예수님 피가 나잖아요. 나 때문에 피가 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피가 나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세요? 예수님 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 안 하고 나를 더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날 놓으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더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가시 같은 그것이 예수님한테 그냥 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온 이 흰 옷 가운데 빨갛게 물드는데 제가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되셨어요. '아 내가 엄마 아빠 미워한 게 예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콸콸콸콸 쏟으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반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대학교 3 학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를 못 지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쁜 짓을 못 하겠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단,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한 번의 사건.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라고 했던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저는 이게 이 두 번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래 맞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진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니까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이제는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구별되이 거룩함을 지키는 삶은 정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거룩함을 지킨다. 나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한다. 자기 의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하다가 맙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죄 못 끊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되어져야지만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핏값을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들이밀어야지 그 죄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것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계속 쳇바퀴 돌 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든 거죠.
해결책의 그 열쇠를 잘못 꽂은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거를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뭐가 있다라고 하고 제가 한 약간 과장되게 그 며칠 사이에 한 10개 이상을 동영상을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랑 같이 배꼽 잡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욕이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뭐 갈고 뭐 벗기고 썰고 난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어찌 됐든 와 이 인생의 바닥의 인생이 정말 바닥이 뭔지 또 한 번 그냥 그 엿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깨달았던 게 저분은 저분의 어머니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는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어머니는 천사인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용서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맺혀서 아파하고 있는데 저분은 왜 엄마 엄마를 저렇게 귀하게 여길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봤더니 나는 엄마를 용서를 못 한 거예요. 그분은 엄마를 용서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묶여 있는 삶. 왜 그럴까요? 현재를 못 살고 있어요.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뭐 때문에? 용서를 못해서.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된 자유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영역, 요 부분은 제가 못 누리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소망이가 막 징징거리는 걸 제가 못 견뎌 했어요. 쟤는 왜 이래? 막 나 너무 힘들어. 너 저리 가, 저리 가. 나 상태 좋을 때 와. 막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 이렇게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접근 금지명이 떨어지는 한 아이가 있어요.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우 쟤는 왜 저럴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엄마한테 징징거렸을 때 엄마가 나를 보다듬어 주기를 내가 원했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보다듬어 주질 않았어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받지 못했는데 너가 왜 이래? 나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널 왜 해 줘야 돼?" 라고 하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확 밀쳐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엄마를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엄마를 용서합니다." 라고 엄마를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는 소망이가 좀 징징거려도 과거보다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제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아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보면 용서를 못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위기가 기회다. 여기다가 인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위기가 기회다.' 야복강가에 이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할까요? 주님 나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님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야복강가의 씨름 가운데 될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예 점프가 되어지는 그리고 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 가운데 힘겨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역들 아니면 사단의 으깨임을 받고 있는 그 영역들. 백전백패하는 그 영역 어떤 영역이에요? 힘겨운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야복강가에 가지고 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온유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의 말씀 주신다는 거죠. 될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 불법이다. 내가 세상에 눌림을 받고 있다? 지금 질병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게 불법이다. 이거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불법이 나한테 허용되어졌을까요? 약복강가에 그 실험을 하세요. 언제까지? 예, 갈급한 심령이 열쇠인 것 같아요.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약복강가에서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더니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거죠.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 정체성이 바뀌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물은 옛 자, 이 자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자가 강한 자, 내가 죽지 않은 자는 내가 살아서 내가 막 움직이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먹 불끈 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비참해져서 바닥 인생을 치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바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오버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육적인 체계, 사고 체계로 내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박살내는 거죠. 계속 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죽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죽는 만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반비례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로. 그렇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요. 불기둥이 움직이시는 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이시는 대로, 멈추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가는 거죠. 나는 좀 더 자고 싶은데 움직이셔. 그럼 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세상의 육적인 본능의 삶을 이제는 거부하고 육적인 삶을 거부하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나는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나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외치셔야 돼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 간증했었잖아요. 주기도문 외우면 떠나간다 해서 주기도문 외웠는데 어느 때는 떠나가고 어느 때는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찾아가 전도사님 귀신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 된대요. 다른 거 없나요? 그게 다래요. 됐지? 끝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끝이래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눈을 뜨고 있어요. 나는 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어버렸어요. 내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얘가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몸부림치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해가지고 예수 이름 힘들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휙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른 말은 다 잘해요. "엄마 물 주세요." 이런 말은 다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요 말만 안 나와요.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자유롭게 풀리고 그거 떠나가고 또 찾아와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휙 하고 사라지고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제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의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저주가 축복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